우리 권사님들 가운데는 청력이 많이 소실되셔서 사실상 보청기를 끼지 않고는 앞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들리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 볼륨만 조금만 더 주세요. 네. 그런데 권사님은 어떻게 찬양하는 줄 아세요? 앞에 있는 글씨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입을 열면 나도 입을 열고, 다른 사람들이 입을 오므리면 나도 입을 오므립니다. 그렇게 같이 부르세요. 지금 내가 부르는 멜로디가 바른 멜로디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성령님은 모든 제한을 뛰어넘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드리는 찬양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젊을 때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노래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삶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서도 신실한 친구 되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예수님처럼에 나오는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100여 년 전에 아일랜드 해변에 한 부유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매우 부자였지만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 전기가 보급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여인이 가장 먼저 달려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집에 먼저 전기 좀 놔주세요.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저 인색한 할머니가 웬일이지? 이제 밤마다 저 집 때문에 우리 동네가 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기를 가설한 뒤 몇 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이 여전히 깜깜한 거예요. 검침원이 나와서 할머니께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여기 전기 잘 들어오나요? 왜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그럼요, 아주 잘 나와요. 나는 저녁마다 해가 지면 촛불에 불을 붙이는 동안만 등을 켭니다. 불을 붙이고 나면 아까우니까 바로 꺼버리죠. 여러분, 이 할머니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전기는 들어와 있지만 그 전기가 주는 유익은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어두운 촛불 아래 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이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나요?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온 우주를 밝히고도 남을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고작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일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일 해결되면 곧바로 내 염려, 내 생각, 내 계획, 어둠 속에 갇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마저도 나오지가 않고 그저 버티고만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라고요.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려움과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가장 위대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둠을 밝히시고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 제자들의 상태가 어떨까요? 5절, 6절 말씀을 보면 그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더라. 지금 제자들 마음에 짙은 안개처럼 근심이 가득합니다. 안개가 그들의 눈을 가리자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믿음이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니까 이 말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았겠어요. 이제 주님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지? 지금 핏대를 올리고 불처럼 달려들어서 우리를 찢으려고 하는 저 유대인들의 핍박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지?
그저 고민에 고민이 꼬리를 잇고 제자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고난과 핍박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은 피를 흘리는 곳, 이곳이 어디일까요?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입니다. 선교단체들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72%가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도 북서부 마을들이 습격을 당해서 수백 명의 성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코하람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무장단체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끌려가고 성경책 갖고 있다는 이유로 집이 불태워지고, 최근에는 AI와 안면 인식 기술까지 동원해서 성도들을 추적하고 감시한다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예배당 앞에다가 비디오 카메라 찍어놓고 그거 다 인식해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지 추적하는 것이죠. 또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의 그 온라인 메신저들을 다 봐가지고 거기에 혹 이런 단어, 기도, 예수, 구원, 선교사, 목사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감시를 시작하고 어느 날 갑자기 불시에 들이닥쳐서 교회를 불사르고 성도들을 죽이는 것이죠. 이런 현실을 보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묻게 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왜 떠나십니까? 주님, 왜 우리를 홀로 두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7절에 믿기 힘든 말씀을 꺼내놓으십니다.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사랑하는 주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있죠? 육체로 계신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이지리아 지하 교회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는 계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제자들이 핍박당하던 그 시대에 계셨다면 오늘 우리들과 함께 계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몸의 한계를 가지고 계시니까요. 물리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다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나이지리아에도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도 임재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교회 가운데 예배를 받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신음하는 우리 마음속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잠시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이에요. 주님의 임재보다 더 큰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보혜사, 이 말을 한자로 보니까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 보혜사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로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이시고 성령님은 두 번째 보혜사이십니다.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파라 곁에서, 클레토스 부름받은 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 곁에 부름받으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고대 법정에서 피고인이 너무 떨리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 옆에서 이 사람의 상황을 대변해주고 이 사람의 억울함을 토로해주던 사람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마치 그 변호사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려드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는 신음소리조차 내기 어려울 때, 북한의 성도들이 입 밖으로 어떤 기도 제목을 꺼내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해도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개인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루시는 일들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신다고요.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밝은 빛이 비춰지면 우리 안에 있던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환기하기 위해서 이 커튼 블라인드를 다 올리고 창문 안으로 쏟아져 오는 빛 가운데 보면 이 안에 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 빛이 비치면 다 보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비추시면 비로소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시면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할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은 상대적 의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죄가 많으나 적으나 상관없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야 비로소 깨닫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비로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으로 안 되기에 예수님을 붙잡으면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죠. 내가 아프다는 것을 알아야 병원을 찾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시면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귀신들도 알고 떠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은 머리로 이해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것이 가슴에서 경험되고 체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찬양하고 고백하는 이것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세상 노래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가끔 응급실 신방을 합니다. 중환자실 신방을 가면 상황이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은 여집사님 한 분이 우리 아버지 복음 한번 전해주세요.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눈 뜨지 못하고 손만 까딱까딱 반응하십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손으로 반응하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한참 동안 까딱까딱 대답하시던 그 손가락이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딸이 막 울어요. 아빠, 한 번만 움직여봐. 아빠, 날 봐서라도 제발 예수님 믿겠다고 대답 좀 해봐. 막 울면서 아빠를 흔들어도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습관 하나 고치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맺히는 열매들이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 우리 안에 없었던 것들인데요, 성령님이 오시면 자연스럽게 이런 열매들이 막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천국 시민답지 못했던 그 모습들, 더러웠던 것들을 다 내버릴 수 있도록 한 가지씩 알려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빚어가시는 것이죠. 조금씩 변화시켜 주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권능의 어원이요, 두나미스인데요, 다이너마이트랑 똑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 입술을 통해 예수가 주님이심을 증거하게 하시는지 이것을 권능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능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힘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 중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용기, 권능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 권능입니다. 내 이웃을 예수님께 연결하고 싶은 그 간절한 사랑, 권능입니다. 이거 우리 안에 없었고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를 예수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전도는 사람들 데려다가 교회 채우는 어떤 마케팅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생명의 이 한 영혼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진짜 전도인 것이죠.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도록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 진짜 전도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들어서 그 거룩한 사역의 통역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틈만 나면 줄담배 태우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렇게 하소연하는 후배들은 없으십니까? 그 깊은 탄식을 만져주실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셔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생수를 어디서 얻었는지를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친척 가운데 지금 배우자랑 사느니 안 사느니, 사내 죽네, 지금 도장을 찍네 마네, 이렇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근원적인 단절을 연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 마음이 계속 핥히고 있는 그 상황을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예수님께 돌아오기 전에는 그 단절이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은 그들에게 파송된 선교사님이신 것이죠. 그 미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추적하고 연구하고 돕는 대표적인 선교단체가 있는데 오픈도어즈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오픈도어즈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보르노주, 플레토주 등에서 보코하람 무장 세력들이 교회를 습격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 중이던 교회에 총을 든 교환들이 들이닥쳐서 성도들을 한 줄로 세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부인하면 살려준다, 예수 시인하면 죽는다. 이 앞에 한 줄로 쭉 세워놓고 총 들이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한 청년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찬송을 시작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이 청년이 혼자 불렀을 것이지만 그 찬양이 옆으로 퍼져나갑니다. 거기 모여있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총 들고 있던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 영적인 분위기와 그들의 믿음, 두려움을 이기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죽이려고 왔던 사람들이 그냥 돌아갔다는 보고를 제가 읽었습니다. 나이지리아 성도들이 우리보다 특별히 용감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들과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했을 뿐입니다.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당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실을 유익으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두려움은 가져가시고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꼭 이 장갑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이 장갑으로는 마이크대를 들어올릴 수도 없습니다. 컵을 잡을 수도 없어요. 손이 들어가야만 장갑이 장갑의 기능을 합니다.
존재 이유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손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장갑이 전혀 다른 도구가 됩니다. 장갑 안에 남편과 가족을 사랑하는 엄마의 손이 들어가면 얇은 비닐 장갑이 온 가족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의의 병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장갑 안에 강도의 손이 들어가면 장갑은 사람을 죽이는 불의의 병기가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장갑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와서 손 행세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점검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들어가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들어가실 때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힘주셔야지만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한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성령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 우리를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연약한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심긴 작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주님의 복된 백성,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세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